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1장 1절에서 1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시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네, 오늘부터 이제 5, 6주 걸쳐서 느헤미야서를 묵상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는 이 시점에 참 우리 교회에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많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런 부분에서 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가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이 망하고 그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후에 약 140년, 120년에서 40년 정도 지나서 그때에 이제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바벨론에 남아있던 유대인의 자손으로서 나라가 망하고 페르시아가 섰잖아요. 그 페르시아의 고관으로 올라서서 활동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 그 당시 같으면 지금 같으면 이제 미국 같은 그런 큰 나라인데 그 나라의 고관이 됐죠. 고관이 됐는데 그가 이제 이 성경에 특히 나온 것은 그가 페르시아 황제였던 아닥사스다에게 간청을 해서 자기 조상 고향 조상들의 고향인 예루살렘 유대 땅에 총독으로 나를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그가 총독으로 자원해서 가서 그가 있을 동안에 그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고 유대 백성들의 신앙을 회복시킨 그런 민족의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로 쓰임받았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서가 그거에 관한 내용입니다.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유대인이지만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바벨론에서 자랐어요.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간 게 BC 586년인데 오늘 이 성경을 기록한 시점이 지금 딱 나오는데 아닥사스다 20년 기슬루월 이렇게 딱 나온단 말이에요. 아닥사스다 20년은 정확하게 세계사에 나오는 그 기점으로 443년이에요. 443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망한 게 586이니까 586 빼기 443 하면 딱 143년이 나옵니다. 143년 전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했어요. 망하고 이제 그 후로 140년이 지났다 그 말이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들이 귀환했지만은 기슬루월이라는 것은 티시리월 다음이 기슬루월인데 티시리월이 원래 이제 이스라엘의 시작하는 연도인데 그때가 우리 같으면 추석 때요. 추석 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년입니다. 음력 10월 정도 될 때고 그리고 이제 기슬루월은 11월 중순부터 이제 12월까지 그 정도 되는 음력으로 치니까 그때 거기 딱 정확하게 성경은 어디서 언제 무엇을 어떻게 했다 딱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렇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의 고조 할아버지 정도 됐을 때 나라가 망한 거예요. 고조 할아버지 정도 됐을 때. 그냥 할아버지나 뭐 증조 할아버지도 아니고 140년 전이니까. 140년이면 벌써 세대가 몇 세대입니까? 35 치더라도 한 5세대는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지금으로 치면은 이제 미국 같은 데 가면은 이민 1세냐, 우리가 만약 미국 가면 우리는 이민 1세죠. 우리 애들은 이민 2세입니다. 근데 애들의 애들, 우리 손자들이 이민 3세 정도 되고, 그리고 4세. 지금 미국에 가보면은 뭐 이탈리안이라든가 유대인들이 이민 4세나 이민 5세들이 활동을 하고, 상당히, 굉장히 아주 높은 자리에도 오르고 이렇게 하죠. 이민 1세나 2세까지는 그렇게 뭐 크게 활약은 하지 못합니다. 뭐 그 정도 지금 시간이 지난 거예요. 140년 전이라는 시간이. 그런 가운데, 지금, 이제 이 느헤미야는 유대인들 가운데서 아주 출중해서 페르시아에 발탁이 돼서 페르시아 황제를 궁전에서 섬기는 아주 입지전적인 그런 인물이 바로 느헤미야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어느 날 느헤미야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하냐나입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있는 하나니가 두 사람께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은즉 어느 날 이제 이 고관에 올라있는 이 느헤미야에게 유대에서 어떤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느헤미야 님을 좀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나니까 그래서 형제라고 하지만 친형제가 아니고 같은 동족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때 이 느헤미야가 그 하나니에게 지금 유대 예루살렘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하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기서부터 상당히 경이로움을 제가 느끼는 것입니다. 유다 나라가 지금 망한 지 143년이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한 번도 자기 할아버지의 고향에 가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 제국의 지금 고위 관리로 일하고 있는 이 느헤미야가 143년 전에 망한 고고조 할아버지의 그 고향에 지극히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대인들은 유난히 자기들의 민족성과 전통과 자기들의 신앙에 관심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이 2500년 동안이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후에 약 35년, 40년 후에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함락됩니다. 반란이 일어나갖고. 그래갖고 완전히 로마가 초토화되고 모든 유대인들이 다 흩어져요. 세계로.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아예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유럽으로, 아프리카로, 또 동부로, 중국으로 막 전 세계로 다 퍼지는데 놀라운 것은 이 사람들이 어느 곳에 가서도 자기들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과 그 자기들의 신앙과 자기들의 전통과 이런 것들을 하나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막 섞이니까 뭐 아무래도 결혼할 상대가 별로 없고 하다 보니까 외국 사람이랑 결혼도 하고 핏줄은 섞였는데 정신은 섞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유럽에서 굉장한 핍박을 받습니다. 유대인들은 뭐 나치 독일만 유대인들을 학살한 게 아니라 거의 2000년 동안을 유대인들은 유럽 사람들의 미움을 샀어요. 그래서 특히 기독교인들의 미움을 샀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동화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무슨 업을 했느냐, 상업을 주로 하면서 고리대금, 은행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줄을 다 이 사람들이 쥐고 있는 거야. 옛날에 우리나라도 중국 사람들이 와갖고 왜 박작하게 이래갖고 돈을 다 주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빌리려면 영주들이 무슨 전쟁을 일으키거나 무슨 돈을 빌리려면 어디 가느냐, 꼴보기 싫지만은 유대인들에다 가서 돈을 빌려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계산이 정확하거든. 자기가 한 거를 다 받아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셰익스피어의 그 베니스의 상인이라고 거기서 악한 유대인 고리대금업자 샤일록 그 얘기가 나오는 게 그렇고, 노틀담 사원에 가면은 그 수많은 조각들을 해놓은 가운데 예술가들이 하나씩 중간에 유대인들을 아주 모욕하는 그런 흉상을 거기다 박아놓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움을 오랫동안 샀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그런 핍박을 받고 그렇지만 자기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면서 절대 자기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 사람들이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라든가 자기들이 살아남기 위한 수단이라든가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일까? 그 정도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2500년 동안 자기 정체성을 잃지 않았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다고 하는 자부심. chosen people.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다. 다른 민족들은 다 어떻게 우리가 이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들은 이방인이다. 이 개념이 그들에게는 너무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2500년 동안 자기들이 믿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 아래 계속 그렇게 지금까지도 살아갈 수 있었던. 지금도 뉴욕에 가보면은 유대인들이 회사에서 막 일하다가 딱 퇴근하고 나오면은 바로 머리에다가 이 빵떡 같은 거 하나를 씁니다. 그게 키파라고 하는 건데 그게 어떻게 쓰냐 여기다 핀을 딱 꼽아갖고 탁 머리에 써. 뭐냐? 나는 유대인이다 그 말이죠. 나는 유대인이다. 야 대단하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그토록 중요했기 때문에 어떠한 핍박과 차별과 멸시를 당해도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기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싸웠다면 오늘 우리들이 이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은 얼마나 자부심이 있는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정말 600만이 가스실에서 죽어가면서도 자기들 유대인의 그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임을 잊지 않고 있었다면 정말 우리들은 얼마나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한 삶을 살아가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런 교육을 받고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자기가 비록 페르시아의 고관으로 있었지만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또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것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와 예루살렘 그 땅의 그 백성들에 대해서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니가 어떻게 대답하냐면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지금 그 상황을 얘기하는데 말도 마십시오. 우리가 지금 돌아가서 또 거기에 남아있는 백성들과 함께 우리가 지금 거기서 살려고 하는데 이방 민족들이 다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성을 지켜야 되는데 성이 다 허물어지고 성문들이 다 불타고 그러니까 마음대로 들락날락거리니까 적들이 막 쳐들어와도 그저 꼼짝도 못하고 당하고 맨날 그저 뜯기고 그래 그렇게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느헤미야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4절 보니까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저는 이 장면이 참 대단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가 아쉬운 게 뭐 있어요? 지금 이 사람은 페르시아 대제국, 페르시아는 당시에 중근동 거의 인도에서부터 전 유럽을 다 지배했던 어마어마한 유럽까지는 아니지만 소아시아와 애국까지 다 지배했던 어마어마한 나라에 지금 고관이에요. 대신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성이 협파됐다는 게 왜 그렇게 가슴이 아파갖고 울고 금식까지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느냐. 왜 그 마음이 그렇게 찢어졌느냐. 그거는 바로 그 나라가 자기의 나라였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첫 번째 조건이 뭐냐. 하나님 나라 일에 마음이 찢어지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건 하나님의 일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다 그렇습니다. 내가 어디에 들어갔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마음이 찢어지는 사람, 그 사람은 그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별로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 그 사람은 별로 쓰임 못 받는 사람이에요. 내가 길을 가다가 종이가 떨어져 있다. 요즘 잘 안 줍습니다. 옛날에는 그거 학교에서 다 그거 주스라고 가르쳤는데 요즘에는 괜히 그거 줬다가 하다못해 코로나도 걸릴 위험도 있고 그냥 청소부가 주겠지. 아파트에 뭐가 떨어져 있어도 안 주세요. 아파트에 깡통이나 이런 게 떨어져 있어도 안 주세요. 저도 처음에 몇 번씩 줍다가 가면 보니까 아무도 안 주는데 나만 혼자 주면 이상한 것 같아가지고 그 아파트가 내 아파트라는 생각이 없는 거죠. 아파트 주위가 더러운 거에 대한 찢어지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 안 줍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파트를 사랑하는 사람 같으면 다 죽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파트니까 안 죽는단 말이에요. 만약 그게 내가 살고 있는 단독주택이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당연히 죽는 거예요. 누가 여기다 떨어뜨려놨어, 이거? 왜 여기다 담배꽁초는 여기서 피우고 버리는 거야? 그리고 탁 쓸어서 담을 것입니다. 그거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도 마음이 찢어지는 사람은 교회가 어려우면 다 슬퍼하며 울며 기도할 것입니다. 안 그런 사람은 그런 거 없다 하고 지나가는 거죠. 나라를 생각할 때 나라를 위해서 마음이 찢어지는 사람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나라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할 것입니다. 안 그런 사람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지 쓰임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일을 위하여 마음이 불타고 마음이 찢어지는 사람이에요. 제가 특히 미국 가서 목회를 해보니까 미국 오신 분들이 대개 물어보면은 거의 70, 80%는 뭐라고 그러냐면 자녀 교육 때문에 왔다고 그래요. 대개 그래요. 어떻게 미국이 어려운데 왜 오셨어요? 우리 애들. 왜냐하면 지금 어떤지 모르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한국에서 애들 키우기가 힘들었거든요. 과외도 너무 많이 시켜야 되고 교육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미국 가서 다 미국은 공짜고 또 교육이 좋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그 자녀 교육에 신경을 쓸 뿐만 아니라 열심히 일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져온 것도 없고 나가서 돈을 벌어야만 애들도 교육시키니까. 마음이 찢어지는 사람은 정말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12시간, 14시간, 16시간 일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그냥 목적이 없이 온 사람들은 그냥 대충 살아요. 그냥 그러고 말어. 그래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마음이 찢어지는 게 중요하다. 내가 회사를 다니면서 회사를 향해서 마음이 찢어지는 사람은 정말 열심히 일하겠죠. 그렇죠. 하나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마음이 찢어지고 불타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불타는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한 위치에 그 사람을 갖다 놓으세요. 하나님의 능력도 주시고 지위도 높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느헤미야가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그 이름을 경외하고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 은혜를 입고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느헤미야가 술관원이 돼가지고 나라를 좀 구해야 되겠는 생각한 게 아니고 느헤미야는 그보다 밑자리에 있었는데 그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어디다 앉혔다? 술관원의 자리에 앉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술관원이라는 게 어떤 자리인지 아십니까? 이건 지금으로 치면은 비서실장에다가 경호실장을 합한 것 같은 그런 자리인 거예요. 우리는 술관원이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높은 자리입니다. 이거는 그냥 술을 마는 양조장 주인 이런 게 아니고 임금님이 마시는 모든 음료에 대한 것을 다 관리 책임 담당 시음하는 자리예요. 옛날에는 황제를 독살하고 그런 일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술에다가 무슨 약을 탄다거나 이렇게 하는 일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임금님에게 드리기 전에 자기가 먼저 마셔보고 그리고 임금님에게 드리는 그런 자리예요. 양조를 만들고 포도를 따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관리해서 임금님이 드시는 그런 술이나 음료에 가작 없도록 만드는 이건 보통 사람은 바뀌지 않는 일입니다. 가장 신뢰하는 사람, 자기가 늘 마시는 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권력자에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 권력이 제일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막강한 권력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그 뜻하신 그 바에 따르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우리를 올려주신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싶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그 자리에 갖다 놓으셨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뜻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교사 자리에 갖다 놓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정말 쓰임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 그 사람을 정부에서도 높은 자리에 올려주셔서 일하게 하시고 학교에서도 그 자리에 올려서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 포지션을 갖다가 맡기세요. 우리 동료 목사님 중에 우리 선배, 목사님으로는 선배가 아니지만 이제 학교 선배로 우리 김학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미국에서 대단한 건축가였습니다. 대단한 건축가인데 아주 탑 클래스 건축가죠. 세계 최고의 그 건축 회사에서
스키메릭 디자이너라고 그렇게 일하던 분이었는데 이분이 은혜를 받고는 신학교에 들어왔어요. 신학교에 들어와서 그냥 아들 교육하고 전도사 이게 막 했는데 목사 될까 말까 하다가 또 목사까지 받았어요. 그러고는 막 건축 다 포기하고 막 그랬는데 막 세계 선교를 위한 뜨거운 열망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분을 턱하니 한동대학교 건축학 교수로 이렇게 탁 갖다 심으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희는요. 물론 뭐 한동대학교 교수로 들어가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지만 그 당시 상황이 그렇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포지션으로 놓으시더라고요. 한동대학교 건축학과 그때 교수를 뽑는데 3사람이 지원을 했대요. 박사과정인데 이분은 박사가 없어. 다 석사밖에 없어. 건축가는 원래 이 예술가 같기 때문에 박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국에서 영종도 공항을 건설하는데 공항 건설을 하는데 그 자기 친구가 그 공항 건설 현상 모집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야, 큰일 났다, 학철아. 좀 도와주라. 뭐냐 그랬더니 건물을 다 짓고 현상 납품을 딱 하러 가보니까 그 공항만 짓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영종도의 모든 도시계획을 다 플랜을 갖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회사들은 뭐 돈을 막 수십억씩 들여갖고 그 프로젝트를 해갖고 지금 따려고 하는데 이게 한국에 있는 그 제2 건축회사는 돈도 별로 안 들이고 사실 설계를 했는데 갑자기 이거 지금 시간도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도시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친구한테 전화 걸어갖고 하니까 그거 불가능한 일인데 근데 내가 기도하고 해보지 하고 딱 가서 기도하고는 일주일 만에 딱 했어. 할렐루야. 전혀 놀라질 않으시네. 이거 건축 안 해봐서 그러신데 일주일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게. 그래갖고 딱 올렸는데 딱 당첨됐잖아요. 당첨이 아니라 그게 그걸 뭐라고 그러지? 선정 딱 됐잖아요. 그 다른 회사가 독일 회사, 미국 회사가 다 그 영종도 프로젝트에 설계를 집어넣는데 그 회사의 10분의 1도 돈을 안 썼어요. 한국의 제1건축이라고 잘하는데 그래갖고 그게 됐잖아요. 그래갖고 그게 이력에 딱 오르니까 그냥 한동대에서 착착 합격이 된 거예요. 그 포지션에 올려놓으니까 이분이 뭐 얼마나 제자 양육을 많이 하고 학교에서 건축 교수를 하면서 교목으로 쓰이고 세계를 다니면서 건축을 하고 다 그런 일들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내가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포지션으로 갖다 놓으셔요. 그 포지션에. 중요한 거는 나는 그런데 안 있으니까 나는 못해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마음에 열망이 없다는 거예요. 열망이 없다는 거예요. 열망이 있으면 하나님이 자리를 마련해 줘요. 그럼 열망 있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하고 싶은데요.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근데 기도가 안 되는 이유는 딱 2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 잘 안 믿어져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이게 될까? 그런 사람은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잘 안 믿어져요. 그게 그렇게 잘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도한다고 효과가 있겠나 생각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기도를. 만약에 기도하기만 하면 따그닥 된다. 이러면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 아파트 가서 청약하는 거 내가 넣기만 하면 무조건 당첨된다 그러면 안 넣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 넣어도 안 되니까 안 넣지. 그렇죠. 기도도 그렇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 안 믿어져서. 둘째는 뭐냐 하면 기도 제목에 대한 아픔이 없었어. 내가 그게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 아픔이 없으면 기도 안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도 제목에 대한 아픔이 있으면요 불신자도 기도해요. 불신자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우리 아들이 그냥 무슨 병에 걸려갖고 신부전증에 걸려갖고 지금 막 신장이식을 받아야 되는데 병원에 들어가 있으면 막 그걸 보고 막 바깥에 나와가지고 나는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녔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 우리 아들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아픔이 있으면은 안 믿는 사람도 기도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안 하는 이유는 뭐냐? 아픔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2가지를 여러분 늘 생각하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믿어지느냐? 오늘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은 첫째로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말씀 보면은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그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요. 그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늘 그런 찬송을 합니다마는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런데 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정말 이 전능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있어서 일을 하신다. 이게 딱 깨달아지질 않아요. 그게 그렇게 막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다고. 그래서 상당히 피상적으로 우리 예수님 믿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도 그런 간증을 했지만은 제가 다 예수님 믿고 나니까 우리 아버지 생각이 제일 먼저 나더라고.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참 예수님 믿어야 될 텐데.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아버지는 예수를 믿을 뿐이 아니야. 예. 자기으로 꽉 차 있고. 예. 그 무슨 우리 아버지 공무원이셨는데 그 공무원이 세관 공무원이었거든요. 세관은 그 당시에 제일 이렇게 많이 해먹는 그런 데서 30몇 년을 그 정권이 수차례 바뀌면서도 거기서 버텨왔으니까 나름대로는 굉장히 청렴결백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그 항상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나 교회 다니는 사람 아는데 우리 그 직원 중에 밑에 직원 중에 계장 중에 2명이 있는데 그렇게 못된 짓 해먹고 그냥 등쳐먹고 그냥 사람들한테 막 그렇게 먹는 사람 둘이 있어가지고 지난번에 숙정되려다가 안 되고 겨우 지금 살아남아 있는데 그거 하나는 카톨릭의 부제인가 그래갖고 뭐 다니는 거고 또 하나는 뭐 안수집사래.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항상 그럴 거야. 야, 나는 교회 안 다녀도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더 나는 착하게 산다. 하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이 그 회사에서 제일 부정 많이 하는 사람으로 찍히게 되겠어요, 이게.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아니까 제가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아버지 생각이 나는데도 기도가 안 돼. 근데 어느 날 부흥회 우리 강사님이 한 번 오셨는데 그분이 그렇게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있습니까? 그러면은 기도가 불가능한 것 같아도 그 기도를 머릿속에 기도가 응답된 그림을 그리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응답된 그림을 그리라. 그래가지고 제가 그날 작전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고 매일 8시에 내가 교회 나가서 기도하리라. 그러고는 혼자서 이제 본당에 가가지고 아무도 없는데 그냥 쫙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게 되는 것을 상상하려고 하는데 상상이 안 돼. 상상이 안 되는 거야, 이게. 될 수가 없는 일이니까요. 그럼 2시간 동안 그냥 막 목만 아프고 그냥 기도가 안 돼. 그래갖고 또 집에 돌아왔어. 그 다음날 또 갔어. 또 가서 또 기도해야 되는데 또 안 돼. 사흘을 했는데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나흘째인데, 나흘째 가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딱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생각이 드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되겠나? 여러분, 이게 너무나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다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멘 하잖아요.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예수 교회 믿는 사람 중에.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말을 수없이 반복하는데도 막상 정말 어려운 일이 닥치니까 그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 마음이 와서 꽂히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나흘 동안 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기도했더니 딱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나 같은 사람도 변화시킨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면 왜 못하겠느냐. 그 순간 딱 머릿속에 그림이 하나 떠오르는데 우리 아버지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예수 믿겠다고 자백하면서 기도하는 장면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야, 나만 그때 눈물을 펑펑 흘렸. 딱 3년 만에 하나님께서 그 장면을 나한테 그대로 보여주셨잖아요. 제가 간증했잖아요, 여러분. 야,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면 못하겠느냐, 요 생각이 그렇게 안 드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알고 있죠, 우리가 머리로.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게 가슴에 막 꽂히질 않는 거예요. 내가 불타는 마음이 있어서 정말 그걸 놓고 하나님이 기도하면 영으로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나에게 꽂아주실 때, 그때 그 기도는 응답되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느헤미야는 그런 사람이었다. 우리의 마음을 오늘 감찰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상황을 바라보거나 조건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걸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기도가 뭐냐? 언약의 중요성을 알았다는 거예요. 5절에 계속해서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하나님은 언약을 따라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구약, 신약, 옛 약속, 새 약속.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따라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약속을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은 내게 유효하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잘 지키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인도하시고 복을 주시고 기도를 응답하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꼭 순종하는 사람의 기도만 들어주시나요? 당연히 그러셔야죠.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이 순종하지 않는 사람의 기도에도 들어주셔요. 할렐루야. 믿지 않는 사람의 기도에도 하나님 들어주셔요. 그건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원래 안 들어주셔야 되는데, 안 들어주셔도 되고, 안 들어주셔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순종하고 그래도 참 하나님께 간구하면 은혜로 하나님은 기도를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100% 순종할 수 있나요? 맨날 순종하려고 하지만 그래도 실수하는 게 늘 많은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100% 순종하는 것을 기대하시지 않습니다. 그거 우리가 순종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한 가지를 순종하시라. 한 가지를 순종하라고 하세요. 한 가지. 그거. 여러분, 나 그거. 여러분은 알고 계실 거야. 나는 몰라도. 그거를 순종하라 그래요. 우리가 애들한테 애가 어느 날 무슨 뭘 장난감을 사달라 그래. 비싼 건데, 나 아빠 이거 사주세요. 막 그러면은, 그래. 내가 사줄 테니까 너 이것도 잘하고 공부도 이거 하고 저 놀지도 말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뭐 하고 다 하고 100가지 다 하면 내가 사준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부모가. 그 부모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 너 그렇게 갖고 싶냐? 그러면 내가 딱 한 가지 요거 얘기할 테니까 요거 딱 요것만 해봐. 그럼 내가 사준다. 그러잖아요. 예. 딱 그거 하나가, 그거 하나가 걔가 순종하고 그걸 고치기 시작하면 또 그걸 따라서 다른 걸 고치게 되고 그게 삶이 변화되는 거죠, 여러분. 그 생활을 바꾸는 열쇠가 바로 그 한 가지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다 그 한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이 안 되고 할 때 딱 그 한 가지를 지적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굴복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 기도가 응답되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또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근데 느헤미야가 정말 기도한 내용 가운데 훌륭한 게 뭐냐? 공동체의 죄를 끌어안고 기도했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 보면은 느헤미야가 기도합니다. 이제 주의 종들의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께 범죄한 것을 자복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이 땅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는데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여러분, 느헤미야가 무슨 죄를 범했어요? 죄를 범해갖고 나라가 망한 거는 지금 느헤미야의 고조 할아버지, 그 고고조 할아버지가 다 죄를 범해갖고 나라가 망한 거지. 그거 지금 몇 대 후손인 느헤미야가 무슨 죄를 범했냐 그 말이에요. 자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 자기 조상들의 죄를 나의 죄로 고백하고 있다. 이게 여러분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을 갖춰야 될 요건이 바로 이 책임감.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지도자는 반드시 연대 책임을, 공동체의 책임이 바로 내 책임이라는 것을 통감하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에요.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다. 항상 누가 문제입니까? 저 사람이 문제잖아요.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지도자로 쓰임받고 가정을 회복시킬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게 내 책임이다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사람.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내 책임이 많이 나옵니다. 내가 잘못한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자녀들의 문제, 저 사람이 잘못 가르친 게 아니라 내 책임이다. 내 책임이다. 가정의 문제, 또 교회의 문제, 내 책임이다.
아내 책임, 남편 책임, 저 사람 책임, 저 집사람 책임이 아니라 내 책임이다. 우리 교회에 무슨 어려움이 생기면 누구 책임입니까? 당연히 이모 목사의 책임이지. 우리 성도님이 지나가다가 자동차 타이어가 빵꾸가 났다. 누구 책임입니까? 이모 목사의 책임입니다. 주여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우리 성도님이 지나가다가 타이어가 빵꾸가 나서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하나님 타이어가 빵꾸가 나도 다치지 않고 잘 고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근데 정말 그래요, 여러분. 교회가 기도가 충만하고 목사가 영적으로 정말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목사가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막 목회하면서 그런 경우를 얼마나 많이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가 실수를 했습니다. 누구 책임이냐? 내 책임입니다. 교회에서 누가 누구하고 싸웠습니다. 누구 책임입니까? 내 책임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같이 한 성도가 시험 들어서 교회를 나갔습니다. 누구 책임입니까? 내 책임입니다. 우리 책임입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단 말이에요. 가족이단 말이에요. 가족인데 우리 애 하나가 지금 가출을 했어. 누구 책임이에요? 그 애가 잘못돼갖고 개가 나빠서 나간 겁니까? 거기에는 크게 야단 맞추는 아버지 책임도 있을 수 있고 잔소리만 하는 엄마 책임도 있을 수 있고 돌봐주지 못한 형 책임도 있을 수 있고 맨날 와서 앙알대는 동생 책임도 있을 수 있고 다 우리 책임이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사람이다.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누가 어떤 일을 당해도 그것이 다 내 마음의 아픔으로 오고 그게 내 책임이라고 생각돼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안다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엄청나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이 나음을 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될 것이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제가 중요한 말씀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요즘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들어와 보니까 참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가 너무 분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상적으로. 좌파와 우파가 나뉘어 있어요. 근데 가족 가운데서도 나눠져 있어요. 제가 처음에 딱 와서 우리 이종사촌 다 지금 대학교 교수들이고 아주 젊은 그런 사람들이 미국에서 다 공부하고 여기 들어와가지고 뭐 유수한 대학교에 교수하고 있는 그런 자매들이요. 근데 우리 이종사촌 너무 집에 나가고 맨날 미국 갔을 때 뭐 같이 너무나 놀러도 다니고 막 그랬는데 딱 와서 식사를 같이 하는데 8명이 같이 했어요. 우리 이모들하고 딱 같이 무슨 얘기를 하다가 정치 얘기가 나오는데 딱 반으로 갈리는데 젊은 사람들, 나이 든 사람들 40대 이하, 50대 이상 딱 갈리는 거예요. 4명. 그 앉은 자리도 이상하게 우리 4명 저쪽에 있고 젊은 사람 저쪽에 앉아있고 그때부터 대화가 안 되는데 근데 이상하게 그 다음부터는요 그 자매들을 만나기가 싫어 별로. 그 자매들도 우리한테 전화도 안 해. 그 사실 제가 여기 와서 목회하면 그 친구들이 다 우리 교회에 지금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초창기부터 교회 4명을 떨어뜨렸어, 내가. 야,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사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우리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에 있는 딸들하고 얘기할 때 절대 정치 얘기 안 합니다. 얘기하면 갑자기 막 서로 간에 핏대가 올라가지고 중간에 전화 끊어야 돼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고 우리나라와 백성들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그런 정치적인 문제를 갖고 대립하고 싸우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더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게 정도예요. 나는 그렇게 하느냐 잘 못할 수도 있어 저는요. 그러나 성경 말씀 보면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악한 관원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악한 관원은요 어느 정도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막 사자굴에 집어넣고 화형을 시키고 가족들을 다 죽이는 그런 악한 사람들인데 성경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야,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길 때 다 우리가 엎드려서 하나님 이것은 바로 제 잘못입니다. 우리 잘못이에요, 여러분. 젊은이들이 노인들을 우습게 본다 그러면 그거는 우리 나이 든 사람들이 뭔가 모범적인 것을 보여주지 못했구나 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 애들이 교육을 잘못 받고 있다면 그건 우리가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것이 정말 좋은 교육인지 연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지 못했구나.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교육감으로 뽑지 못했구나. 거기서부터 우리가 기도가 시작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나라를 사랑하고 정말 나라가 잘못되는 것을 아파한다면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기도가 부족하고 나라 사랑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나라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내가 광화문 안 나가도 하나님이 나라를 만들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살아온 걸 보면 그래요. 우리나라 살아온 걸 보면. 저는 미국에 가서 35년을 그곳에서 살게 되고 그러면서 한국의 여러 기사들을 접할 때마다 그때마다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우리나라가 곧 망할 것 같아. 그래 뭐 그냥 데모만 일어나고 그냥 매일 싸움만 하는 것 같고 그냥 나라의 정치가 더 엉망인 것 같고 그냥 그리고 그냥 맨날 무슨 뭐 화염병이나 날아다니고 그러다가 뭐 IMF가 터지고 막 나라가 다 박살나고 막 환율이 오르고 막 저게 곤망하지 그런데 이상하게 그때마다 또 안 망하고 다시 일어나고 그때마다 다시 일으키고 그래가지고 지금 와보니까 너무 잘 사는 거예요. 지금은 너무 잘 살아서 골치 아파. 너무 잘 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으려고 그러잖아요. 교회로 안 오는 거야, 잘 사니까. 아쉬운 게 없으니까. 다시 아쉬운 것이 많은 나라로 만들어 달라고 제가 기도를 지금 해야 되는데 아직 그 기도는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정말 그거 갖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성경에 비판하지 말라. 남을 비판하면 너도 같은 비판을 받을 거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렇죠? 저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성경적인 것이 하나님의 정도가 그렇다고 말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나라를 내 생각보다 더 잘 만들고 우리가 표 모으는 것보다 더 하나님이 알아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래요. 제가 그래서 요새 이렇게 사회를 보면서 노동하는 사람들의 아픔이 뭔가. 젊은이들이 그렇게 옛날에는 와서 잘 살게 됐는데 뭐 헬조선이라고 그래. 이 사람들 뱃살째가 불러가고 생각이 없어요.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근데 와서 다 젊은이들 생각을 해보니까 그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크게 있으니까 그런 거구나. 그거를 교회는 알고 치유하며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로 가야 된다. 교회는 기도하는 것이요. 교회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것이 정도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정말 느헤미야와 같은 그런 영적인 사람이 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픔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가정으로부터 교회와 또 나라까지 이 한국교회가 치유받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말씀을 묵상하며 느헤미야서를 통하여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그저 불평하고 그저 비난하고 그저 사람들과 다투고 분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임을 저희들 묵상합니다. 내 아픔 찢어지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뜻대로 운행하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으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참된 빛을 발하는 우리 한 사람의 사람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